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6일 토요일입니다. 또 현충일이기도 합니다. 나라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내일 6월의 첫 주일을 위한 준비를 잘 갖추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등학교 2학년 다닐 때 키 순서대로 자리를 정하게 되었는데요. 앉고 보니 제 전후 좌우에는 소위 논다는 친구들이 다 앉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이나 말이 처음에는 좀 불편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익숙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성적이 바닥으로 추락한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선생님께 여러 차례 꾸중을 듣고 또 불려가서 말씀도 많이 들었는데요. 눈치 빠르신 선생님께서는 얼마 후에 저의 자리를 옮겨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좋은 친구를 사귄다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과도 사랑하고 잘 지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조금은 특이한 것 같습니다. 특정한 사람들과는 사귀지 말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고린도전서 5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열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하시면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겠죠. 함께 직장 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만남을 가져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아예 세상에서 그런 이들과 상종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들을 교회 안에서 용납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들과 어울려야 된다는 것을 이미 다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본문 바로 앞절 10절을 읽어보죠.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여러분, 그런 이들과 전혀 만나지도 않고 살려면 예전에 유행했던 말처럼 지구를 떠나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형제라 일컫는 자가 라는 부분이 나오죠. 이거를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믿는다고 하면서 교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나 예수님을 믿어요. 나 교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면서 음행하고 탐하고 우상숭배하고 속여 빼앗고 이런 사람들, 교회 안에 그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왜 교회 안에 그런 이들을 용납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예요. 이건 사랑하라고 하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만한 것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고린도전서 5장 6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한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나머지 사람 다 물들이고 적은 것이 나머지 전체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런 이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귀지 말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도 형제라고 하면서 죄를 짓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내가 1대1로 만나서 잘 권면하라는 거죠. 그래도 안 들으면 두세 증인과 함께 가서 잘 권면하라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식으로
그게 뭐가 잘못이냐 하는 식으로 말하거들랑 그 다음에 교회 전체에다 얘기하고 교회 전체 이름으로 권면해도 듣지 않으면 그때는 이방인이나 세리같이 여겨서 교회 안에서의 사귐을 가지지 말도록 그를 내보낼 걸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온전한 사람들이 모인 것은 아닙니다. 죄인들이 모였죠. 그렇다고 해서 죄를 조장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하신 주님의 몸이므로 거룩성을 견지해야 되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입은 후에는 또다시 죄를 계속 반복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했는데도 죄를 지은 것이야 용서받을 수 있겠지만 뻔뻔하게 죄를 범하면서 그게 무슨 죄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용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는 권징과 치리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을 벌도 주고 권면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요즘에 권징과 치리 제도가 다 무너졌어요. 어떤 교회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두 여자랑 아이를 낳고 살림을 사는 한 남자 교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당회에서는 그분에게 엄중하게 권면했어요. 이제 더 큰 중요한 직분을 맡아서 섬겨야 될 상황이 이제 올지도 모르는데 이제는 그 생활을 정리하시오. 이대로 하면서 어떻게 교회 직분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그걸 받아들인 게 아니었어요. 화를 벌컥 내면서 교회가 여기뿐이냐. 그러면서 그 교회를 뛰쳐나간 겁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것은 그가 다른 교회에 가서 거기서 장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라는 이가 두 아내와 더불어 산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런데 교회 권징과 치리가 다 무너져서 말을 듣지를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지만 용서에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자신에게 1박 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학대했을 때 주인은 그 사람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옥에다 넣는다고 그랬죠. 용서는 회개를 전제로 한 것이지 악을 마음껏 자행하는데도 끝까지 무조건 용서하는 건 절대로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랑과 또 이 권면과 징계의 어떤 이 균형이라고 할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여러분, 성결한 인간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먼저 죄를 지우고 다른 이들이 잘못하는 걸 볼 때 믿음으로 권면하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습관적으로 자행된다면 사귐을 가지지 말고 교회를 잘 지켜나가는데 힘쓰는 우리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사 저희 자신이나 교회 모두가 거룩하게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